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또한 능력이 되시며 나의 망대가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과 능력이 되셨는지, 때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어땠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뒤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나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문제들을 나 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갖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다시금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그랬던 구체적인 정황들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라는 장면에서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곧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가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에게 물고기가 찾아와서 그를 집어삼킬 때에 그의 모습이 마치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물과 막 파도 가운데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싸우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기도 가운데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참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깨닫게 되는,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만나게 되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다윗에게도 비단 다르지 않게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힘겨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에게 늘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만족스러운 일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괴롭고 외로운 순간들이 오지만 그들의 모든 고백의 가장 큰 것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요, 성경 자체로서도 또한 내용 안에 있는 성경의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또한 증거하지만 성경책 자체도 이 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온전한 책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증명하지,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아주 예전에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우리가 읽는 것과 그 과거의 내용들이 조금씩 틀려져서 이 후기 독자들에게 있는 이 성경이 옛날에 맨 초반에 아주 예전에 쓰였던 성경과 굉장히 다를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성경학자들 가운데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1번에서 2번으로 복사하고 2번에서 3번으로 복사할 때에 조금씩 내용이 틀려지고 가감하듯이 그 무슬림이 보는 코란이요,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어요. 우리가 정형화돼서 있는 코란의 버전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버전들을 서로 무슨 이렇게 그 이슬람에 있는 파들이 각자 보는 게 달라서 판단하는 눈도 시야도 틀린데,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 자신이 읽고 있는 코란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를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복사본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그냥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정답이다 말할 수 없는데 그냥 자신들이 읽는 그 쿠란만을 막 고집하는 거죠. 근데 성경도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도 과거에 이렇게 전승되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 번역서 버전들이 있고 또 여러 그 각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과거의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사본이 발견돼요. 어떻게 발견되냐면 그것도 그냥 그 어느 그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 중에 어린 아이가 자신의 양을 찾아서 그냥 이렇게 그 사해에서 동굴에 갔다가 그 동굴에 자기 양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동굴에 내려가는데 너무 깊을지 모르니까 돌을 던집니다. 이렇게 돌을 던지는데 그 던진 돌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도자기 같은 게 따끈한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깨지는 소리가 뭐지? 그래서 이제 들고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에 그 파피루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바나나 잎으로 만든 종이로 된 많은 두루마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들을 얘가 이게 자꾸 시간이 될 때마다 내려가서 가지고 와서 집에 다 가지고 와요.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집 앞에 길에다가 이렇게 사람 다니는 길에다 놓고 펼쳐놓고 그러고서 팝니다. 이거 그냥 그 옛날에 써진 종이 같은 거다 이러면서 파는데 그때 성경의 고고학자 중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는 이거 예사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읽다 보니 성경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사해사본을 이렇게 다 죄다 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게 굉장히 과거의 고대에 쓰여진 성경의 초기 문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과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 성경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전승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며 필사되면서도 성경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요, 그 과거에 성경학자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존재할 거고 여러 문장들이 추가되거나 가감되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과거에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심들을 완전히 다 깨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과거에 모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한 성경의 사람들이 읽었던 그리고 또한 그렇게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그 한글로 번역되어진 성경만을 이렇게 보고 또 편하게 우리나라 말로 적혀져 있는 여러 버전들을 보지만 그 성경의 원어 성경들이 얼마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들이 그 고증과 함께 역사적인 증명으로 오랫동안 변형이 없었는지를 보게 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이죠. 보시면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이 가장 힘들 때에 마치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죽음의 물결이 이렇게 나를 둘러싸는 건데요. 어제도 막 저녁에 제가 비가 이제 그만 와야 될 텐데 그러면서 막 지금 재난방송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한 마을이 막 30분 안에 그냥 이렇게 빗물이 딱 들이치고 막 그 강이 범람해서 한 마을이 한 번에 30분 안에 그냥 다 물에 잠기는 걸 보면서 와, 이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몇몇 남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119 구조대원들의 보트를 타고 나왔다는 얘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억나더라고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는데 우리도 바닷가에 가보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있을 때에 들어오는 물들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옵니까? 그렇듯이
자신에 향하여 빠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물들과 또한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냥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이 나를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큰 두려움. 심지어는 6절에 보시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옥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 줄이 나를 둘러 묶고서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도대체 살아날 수도 일어날 수도 회생할 수도 없는 이 절박하고 그리고 또한 괴로운 순간 가운데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회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 인생에 힘겨울 때, 어려울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답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구나. 7절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답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지어는 이제 후대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해서 문제의 고민들에 빠지면 이거 어떻게 헤어나가지? 이거 어떻게 이겨내지?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위협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일들을 이겼을까? 때로는 사자굴에, 때로는 풀무불에, 때로는 또한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 있으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이겨냈지? 할 때에 그들에게 나오는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가 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확신했던 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도 저희들 앞에 놓여진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주의 거룩한 답과 응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사무엘하를 통하여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건,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그리고 죄악 가운데 섰을 때 넘어져 있음을, 또한 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그 문제 앞에 넘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오늘도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들이 참 괴롭잖아요. 5절과 6절이 사만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도대체 헤쳐나올 길도 피할 길도 보이지 않는, 마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녔던 모습 같아요. 아,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곳에서는 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 두려움에 망명을 떠나보지만 블레셋에서도 어떤 타국에서도 아, 나 여기서도 살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고국으로도 못 가고 이방 땅에 가지도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구하던 그에게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 가장 위협스럽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내가 너의 도움과 힘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가 기도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능력과 정답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 문제, 이 어려움, 아니 어떻게 해결해야 돼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답을 찾아야 돼? 아니 도대체 내가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민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할 때마다 그 답을 찾아서 사람에게 나서는 것보다 답을 찾아서 상황에게 나서서 내가 싸워보고 이끌어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을 따라 걸어가는 게 능력이지. 그래서 다윗이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정답을 7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내 문제를 고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자리가 내려놓아지지 않고 늘 가장 큰 확신과 능력의 자리로 믿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래 기도가 답이야. 그래 기도가 능력이야. 그래 기도하는 게 정답, 삶에서 가장 큰 힘이야 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더 충만해져서 우리 칠보제일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 주님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과 같이 가장 괴롭고 힘들 때에 성경의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도 살아계셨다. 다윗과도 함께 하셨고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고 다니엘과도 느헤미야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 자체로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확신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그리고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수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우리 앞에 때로는 놓여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고민들과 문제의 어려움들 앞에서, 상황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며 그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심을 확신했던 다윗의 기도의 고백이 그저 다윗만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환난과 고민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버지 상황들 앞에서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답을 찾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각자의 모든 성도를 위해 넘치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답을 찾게 하시고
주께서 정답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정답을 확신하며 또한 기다리며 구하며 주께서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